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의 거대한 설교문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거대한 설교문입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과정이 담겨져 있고 또한 율법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함께 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말을 남겼을까요? 모세가 광야 40년 후에 일어난 이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남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그 간절한 마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2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서론적인 이야기였다면 12장부터 본격적인 말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서 모세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 본격적인 그 메시지가 예배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땅의 백성들은 아주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 땅 가서 어떠한 전략을 펴야지 효과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훨씬 더 꿀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전략이 아닌 예배를 먼저 알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여리고성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전략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인 기초라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될 말씀인 거죠. 자, 얼마 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이고 또한 전 세계 내노라라는 축구 선수들에 못지않게 당당하게 득점왕을 따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목했고 동시에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 코치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인 손웅정 코치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손흥민 선수를 길러냈느냐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모여 있었죠.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초를 끊임없이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린 선수들이 실전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때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초가 완벽하게 쌓이기 전까지는 실전에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을 다루는 능력, 또한 골을 차는 것 이후에도 그 많은 기초적인 훈련들을 이 손흥민 선수에게 반복적으로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실전 시합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축구 선수에게 기초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 기초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하는 예배의 기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예배에 관한 이 시작점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출발점은 이상하게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제단, 또한 그들의 신, 주상, 아세라상,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예배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바로 죄로부터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원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죄의 특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또한 그 표현들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표현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한 것은 지극히 마땅한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스스로 오르지 말고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처분할 것을 명령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상을 먼저 없앨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게도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분들 중에서는 한쪽 집 구석에 불상이나 아니면은 신상 같은 것을 두고 섬기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 놓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방해하는 우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은 모두 다 우리가 먼저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예배드리기 전에 갖고 있는 분주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과 또한 학교 또한 생업 등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혹은 기준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또한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나의 모든 그 불안함과 분주함 혹은 갈등들을 기도로서 아뢰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제거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앤 다음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언급하고 있죠. 이때 당시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들여 태워드리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세는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백성들이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번제, 11조, 서원제, 낙헌 예물 등을 드릴 것을 모세는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다른 점이었는데요. 가나안 원주민은 그들이 제단의 위치와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예배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은 그들이 예배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는 분은 아니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예배에 대한 분명한 규칙을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예배당을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린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예배 장소를 스스로 정했던 것과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정해주셨다. 이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은 분명한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의 삶에 투영시키는 지키는 것이 분명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그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은신상을 자기의 집에 두고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배 장소를 정했고 자기가 예배의 기준을 정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 예배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땅의 예배가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대로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우상 숭배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버리고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지정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기준을 채워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합시다. 우상숭배는 내 생각과 뜻대로 예배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영구한 복은 영원 불멸의 삶, 혹은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쌓아놓고 희노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기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구한 복인 것입니다. 그 기준의 출발점, 그 영구한 복을 누리는 그 출발점에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한 예배 장소, 내가 정한 예배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구한 복임을,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방법과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의 삶에 투영시키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는 오늘 하루, 오늘 또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또한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